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높은 사다리를 오르듯 학업과 경력, 그리고 부를 쌓기 위해 쉼없이 발걸음을 옮기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오르고 있는 그 사다리가 처음부터 엉뚱한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바친 노력이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삶의 목적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분투하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소명을 놓치고 많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상에 서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최고의 학벌, 성공적인 커리어, 막대한 부,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하길 원했던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단지 천국행 티켓을 받은 승객으로 남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목적, 즉 사명 또는 운명이라 불리는 것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릇된 목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연봉, 더 큰 권력과 인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경건함을 양념처럼 뿌려 스스로를 위안하곤 하죠. 어떤 이의 인생 고백처럼 우리는 끝없이 다음 단계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기 위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아이들이 성장의 집을 떠나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은퇴하기 위해 평생을 죽도록 애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퇴했을 때 깨닫게 되죠. 아, 이제 나는 그저 죽어가고 있구나. 삶의 목적이 사라진 공허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근원적인 질문은 우리를 구약 성경의 한 여인 에스더의 이야기로 인도합니다. 특히 에스더 3장과 4장은 이 책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자 가장 유명한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 4장 14절,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따라가며 바로 당신의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이 나의 때다, 나의 계절이 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추한 일이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실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에스더 3장에서 시작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한 남자를 파격적으로 승진시키면서 모든 문제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써 그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가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 앞에 엎드릴 때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모르드게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즉 정부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에게 이것은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는 행위는 경배를 의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사람에게 바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세계관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 심지어 정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분노는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다인을 몰살할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 교묘하게 거짓을 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흩어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될 뿐이니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라는 막대한 돈을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왕은 그의 옥새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며 유다인 말살 계획을 승인하고 맙니다. 여기서 성경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2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를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단 한 단어도 헛되이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아각이라는 이름은 깊은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각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각 왕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때 해결하지 않은 불순종의 뿌리가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에 쓰더 시대의 하만이라는 끔찍한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마땅히 해결했어야 할 문제, 끊어냈어야 할 죄의 습관을 방치했을 때 그것이 훗날 더 큰 위협이 되어 우리 삶을 뒤흔드는 것을 말입니다. 하만은 바로 그 해결되지 않은 죄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나의 때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준비와 영적 전쟁을 연결하실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의 때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막으려는 사탄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려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영적 전투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 그는 먼저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를 왕의 제목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언제나 영적 사명의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탄이 가져오는 영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싸울 의지가 없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을 맡기시기 전에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세속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꿰뚫어 보고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 말살 칙령이 온 나라에 선포되었습니다. 처형일은 주사위를 던져 정해졌는데 공교롭게도 12개월 후로 결정되었습니다. 사탄이 주사위를 던질 때조차 그 주사위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선포와 집행 사이에 12개월이라는
은혜의 창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기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동하고 기도하며 역전을 이뤄낼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으로 나가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그 비통한 울음은 온 도시에 퍼져나갔고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은 큰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뉴스에서 모든 한국인은 한 달 뒤에 처형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사촌 모르드게가 왜 그토록 슬퍼하는지 알지 못하고 새 옷을 보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시종을 통해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 말살 칙령의 사본과 함께 단호한 명령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왕에게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당신의 민족을 위해 간청하시오. 에스더가 처음 왕후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팽배했던 반유대주의적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민족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때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때를 아는 두 번째 단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전진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당신을 두셨을 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아가씨,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단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위치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신 것은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축복을 구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그 축복이 당신을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할 것인지 함께 알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비싼 옷을 입으며 안락하게 살게 하시려고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은 은사, 재능, 기술, 자원을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늘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주저했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왕께서 금 귤을 내밀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말 속에는 두려움과 현실적인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와 왕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왕의 사랑은 식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목숨, 경력, 경제적 안정, 그리고 왕궁에서의 안락한 삶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새 그들 유다인이 아닌 나 에스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도 유다인이지만 이제는 다른 유다인이었습니다. 여전히 고된 삶을 살아가는 동족들과는 다른 성공한 상류층 유다인이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선을 긋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북이가 울타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면 누군가 그곳에 올려주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리에 결코 이를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두려움 섞인 변명을 듣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핵심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은 에스더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만약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한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소. 하지만 당신은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외면한 대가로 멸망하게 될 것이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고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서울 시내에서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로 우회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마침내 결단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나의 때를 알 수 있는 마지막 단서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의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청하실 때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그 사명은 더 위대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의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임을 깨달았고 영적인 준비와 함께 믿음의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도약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폭풍우 치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에스더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 당신이 가진 재능과 영향력,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모피어스로부터 두 가지 알약을 제안받습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현실로 돌아가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사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떤 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락하지만 목적 없는 삶의 파란 약입니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대한 사명이 있는 빨간 약입니까? 부디 당신의 삶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돌아보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발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